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1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자, 유산이라는 것은 사실 받는 자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에 대해서 부모님의 소유가 당연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지금 형제로부터 자신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지금 이 부모의 유산의 일부가 자신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요청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은 그런 재산 분배를 위해서나 아니면 재판관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의 물질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탐욕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하는 것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자, 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생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계속 지금 예수님에게 모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인기의 비결이 예수님한테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바로 구원을 잘 지키고 또 새로운 생명, 다른 이들에게 구원이 전해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16절을 계속 보면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자,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 밭에서 많은 것을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어디다 두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지금 곡간을 더 크게 만들어서 나의 모든 재산을 거기다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내가 그냥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쌓아놨으니 그래 이제 즐기자. 자,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즐긴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욜로족이라든가 플렉스 한다는 말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겠죠. 지금 이 부자가 이제 자신의 삶에 쌓아놓고 이제 그동안 거둬들인 걸로 난 욜로족 하겠어, 플렉스 하겠어, 이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욜로족 혼자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만요. 자, 20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님은요, 지금 탐욕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가 많은 것을 거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거뒀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 자기가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모습은 그럼 뭘까요? 가난하고 소외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많은 재산을 쌓아두어도 결국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진정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재물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는 첫 걸음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바로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우리가 주님께 소득의 10분의 1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또 소유 중에서 행여 남는 것 조금 여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남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이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주님의 소유한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물질의 지출에 있어서도 역시 죄에 대해서 지출하지 않도록 우리는 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는 것이 노동을 통해서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족할 때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남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부족한 자의 어려움을 돕고 보살피는 그런 실천적 믿음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공급의 손길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탐욕이 삭제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물질의 근원과 또 사용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탐욕이 삭제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실천적 믿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하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간구함으로 또 그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